여러분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아시지요.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습니다만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파름계 도레미파 솔라시도 파름계는요 1025년에 이탈리아 있는 신부님 궤도 다레초라는 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도는 뭐냐? 도는 도미니우스라는 뜻입니다. 도미니우스, 이탈리아 말로 도미니우스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도레는요 레스토랑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운, 울린다 이렇게 여운, 반응을 올려드린다. 미는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파밀리아, 가족입니다. 가족. 솔루션, 살베이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라베이, 입술. 그리고 시는요 상투스,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도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은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은 구원하시며,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레미파 솔라시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000년 이상 계속해서 사람들의 귀에 울리고, 그것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 모든 음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과 96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95편은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냐? 찬양의 예배가 있고, 드림의 예배가 있고, 강복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강복의 예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96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맨날 예배 드리라 그러느냐? 자, 오늘 본문에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자, 7절 볼까요?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뭐라고요? 만국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온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온 땅, 만국이 영광. 8절 볼까요? 8절. 여호와께 합당을 돌리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예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은 뭐이다? 떨지어다. 7절에 나와 있죠. 떨지어다. 여호와께 떨지어다. 10절 볼까요? 10절.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또 10절 하반전에 그가 만민 가운데, 만민을 공평. 13절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 만국, 모든 나라, 만민,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뭐다? 의무다. 의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의무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뭐 하신 분이시다? 합당한 분이시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정말로 그분밖에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선교하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없는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요, preaching, 도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설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는 두 종류의 전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는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배 없는 사람을 예배 있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하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2절에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 우리가 항상 송축해 내 영혼아.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에서는요 되게 쉬워요. bles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우리 개념 속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개념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 개념 속에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송축한다,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4절에는 지극히 찬양하라. 이 지극히 찬양하라는 말은 열렬히 찬양하라, 열심히 찬양하라. 큰 소리로 성경을 보니까 북치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즘에 어렵지만 심벌지라 그러죠. 심벌지 같은 짱짱짱짱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북을 치면서 진 같은 거 치면서 정말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열렬히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라. 어떻게 예배하죠? 첫째로는 찬양으로 예배. 경배하라, 찬양하라. 열렬히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좀 쉽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노력을 해줘.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냐면, 좀 찬송을 좀 큰 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찬송을 부를 때 좀 열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침 먹을 때마다, 항상 아침 먹을 때마다 그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주로 제가 듣는 이제 찬양은 그 영어 찬양, 영어로 된 찬양, 이제 찬양을 듣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 제가 외국에 갔어요. 영국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미국에 있으면 예배 드릴 때, 뭐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죠. 외국에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도 너 한국 살래, 미국 살래? 그럼 당연히 한국에 살죠. 당연히 100% 한국에 살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 이유, 영국에 산다고 하는 이유를 찾으라면, 그 넘버원 이유는 뭐냐면 예배, 특별히 찬양. 정말 그 찬양이 그리워요.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 규모, 제가 다니던 교회들이 뭐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 규모처럼 100여 명 다니는 그런 교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걸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열렬히 찬양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참, 이게 정말 저는 그리워요. 그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큰 소리 춤추며 찬양하고, 막 박수 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열렬히 찬양하자. 열렬히 찬양, 열심을,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찬송한다. 이게 예배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통해서 내 정성을 바쳐서,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하느냐, 오늘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노회, 이제 4월 달에 노회를 하는데, 노회를 준비해서 노회 임원회를 모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모든 예배에는 다 이렇게 헌금이 있는데, 우리 노회 때 이렇게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왜 헌금이 없습니까? 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뭐 개척교회라든지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도우면 안 됩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일단 뭐 연구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예배 때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고성제일교회를 보니까요, 고성제일교회는 금요일날 기도회 할 때도 뒤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군선교에다가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하여간 헌금,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정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배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디 예배가, 누구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예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뭐 성경에 다윗의 예배도 받으셨지만은 가장 적절하게 최고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따서, 지난주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순종함으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삭을.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는 지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정한 장소. 그러니까 어떤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 뭐 여기서 드리지 뭐. 이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소위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중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지정된 장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또 구역 예배라면 우리 다음 주에 어디서 드립시다라고 구역원들끼리 합의된 장소가 있습니다. 난 여기서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리아 땅으로 가라. 지정된 장소. 세 번째로 무엇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겐 최고로, 그 사람 부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너 돈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뭐죠? 이삭. 사르밧 과부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통의 가루, 병의 기름. 한 과부에게는 뭐가 귀했어요? 두 렙돈.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을 때 가장 귀한 건 뭐죠? 당신의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 하는 예배? 아까운 것,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운 게 없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무엇을 드릴지라도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야,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숟가락을 놔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좀 더 드리고 싶다.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나는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최고야.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 나는 더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가장 귀한 것을, 거기에 뭘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정말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할 때 따라합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우리의 그 예배의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돼. 아브라함의 예배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뭐 다 할 게 없어요. 정말로 순종함으로 그 예배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물은 바로 이삭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누구 예배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예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예배를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12절에도 뭐랍니까?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상 쓰는 예배, 화내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짜증내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짜증내다가 벌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짜증내면 안 돼요. 신경질 부리면 안 돼요.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할까 생각할 때요 항상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부모고 내 아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기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제 생일에 왔는데 뭐 선물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좀 조그만 선물을 가져와서 뭐 네가 내게 크니 네게 크니 하고 싸우고 또 끝난 다음에는 또 혹시라도 엄마 아버지가 좀 나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냐 조금 물려주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인상 쓰고 막 그냥 다툰다면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려면 오지 마. 꼴 보기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교회는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언제나 교회는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들라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저 형제하고 뭐하고 와서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받는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을 크게 찬양하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결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엄청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과 다스리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과 다스림.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다스린다, 심판한단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스리고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볼까요? 13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 샬롬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게 샬롬이에요. 질병 있는 자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게 샬롬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샬롬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게 샬롬이에요.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 게 응답되는 게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셨죠. 샬롬이. 삭개오는요 돈이 많았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를 막 억압하고 괴롭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치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책임져 주잖아요. 은혜 가운데, 한마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복을 누렸던 것은 그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생명 싸개 속에 쌓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뭐합니다?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정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달 드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생업도 모든 면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